우리 10개 시대를 보지 않고 외울 수 있으면 외워서 창조시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네, 이제 거의 완벽하게 다 외우셨네요. 자, 창조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죠?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입니다. 줄거리, 하나님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시대의 4개의 주요 사건이 있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4가지 사건이 창세기 안에 창조시대에 들어있는 사건들입니다. 두 번째 족장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족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는.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자, 족장 시대에는 4명의 주요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주요한 족장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주인공이 모세죠. 자,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 광야. 자,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했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 훈련.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불신앙을 위해서 불신앙. 그래서 안 되겠다. 신앙적인 훈련을 다시 해야 되겠다.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4개의 주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게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자, 정복 시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죠. 정복 시대. 정복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가나안이겠죠. 모세의 뒤를 이어. 자,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이 얘기입니다. 정복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가까운데 아이만한 작은 성, 자, 아이성에 갔는데 여기서 3,600명이 죽죠. 아이성 사건. 그 다음에 가나안 전역을 그 다음에 전역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 분배. 이걸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걸 기업 분배. 이렇게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가 지나고 무슨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 기업 분배가 된 상태에서 12지파가 사는 데에 따라서 각자의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놔둬놓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난 거죠. 자, 사사시대. 사사시대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대표적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사실 뭐 사사 중에는 뭐 삼손도 있고 뭐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고 뭐 여럿이 있지만 그나마 그냥 대표적인 그래도 그냥 별 무리가 없는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지역의 가나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으나 줄거리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다.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냐면 알아서 하나님 잘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잘 따르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렇게 구원하면 또 얼마간의 평화가 오고 평화가 와서 잘 먹고 잘 살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이 주변 족속들로 해서 또 징벌을 하시고 징벌하면 또 징징거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이 또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짖에 구원하시고 또 그래서 평화가 오고 또 죄 짓고 또 압제가 오고 징징거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평화가 오고 이런 거죠. 예,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사사시대의 삶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에는 세 개의 주요한 개념이 있죠. 악순환.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을 끝내는 사람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사.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죄인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죄인의 실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이제는 왕국이기 때문에 나라의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 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제 나라가 단일한 왕국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줄거리 시작. 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영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자, 그 얘기죠. 통일왕국 시대는 세 명의 주요 왕이 있던 거죠. 뭐 세 명밖에 없어요.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이렇게 세 명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다윗 왕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저 인물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대로 바로 다 시대로 다 넘어가 버릴 거예요. 자, 13페이지 여러분에게 준 다윗 왕의 그 교재 13페이지 큰 범죄를 저지른 다윗 사무엘하 11장 그의 첫 번째 범죄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첫 번째 범죄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거죠. 첫 번째 죄는 두 번째 죄를 낳는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세워 그것을 죽게 하였다. 15절로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사실 이 얘기 보면 다윗이 얼마나 치졸한 인간인가 그리고 악랄한 인간인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 보면 물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내용 자체만 봐서는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여자 하나 지 맘대로 취하겠다고 남의 유부녀를 갖다가 범하지를 않나. 남편을 갖다가 사지로 몰아가지고 거기서 죽이고 거기다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 자기가 싸우러 가서 거기서 죽었다면 말은 괜찮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일 전투가 심한 데 갔다 가지고 총 맞아 죽으라고 보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이 사건 자체만으로 보면 그런 말들이 성립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네가 그 범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다윗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울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래서 이렇게 변명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다윗은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게 문제가 물론 죄악은 범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절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 뭐예요? 스스로 고하여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인 거죠. 중요한 건 이걸 믿는다 그러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 죄악을 한 건 우리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잘못한 건 우리가 그대로 그냥 짐을 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것이 막 우리의 기억에 싹 없어지고 막 없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 관계 다 뭐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그래도 그게 깨끗하게 잊는다고 잊혀지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범할 때 그 죄의 흔적이 그대로 우리한테 남아있다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용서받으면 없다라는 얘기지 그 흔적은 그대로 우리 안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징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차원의 일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키면 죄책감을,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때 그걸 죄책감을 갖지는 않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도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성숙함이지, 가끔가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싹 없어지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징계나 자책감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걸 없애려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저 주님의 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빨리 죽으면 된다고. 그러면 돼요. 우리가 죄 지을 타이밍 안 주고 구원받고 바로 죽으면 사실 제일 좋은데 이게 그렇지는 안 되잖아요. 우린 또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불완전함의 그 흔적들은 그대로 인생에 남을 거다라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억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징계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자백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우리가 전혀 생각이 안 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죄악을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깨우치기 위해 지혜로운 선지자 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게 12장 13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죽을 겁니다. 여기는 용서 안 하면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의 그 죄의 결과는 다윗과 바세바에게 나타나 그들의 아이가 죽었다. 자, 12장 12절. 자,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12장 23절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그 얘기잖아요. 나는 그에게 가려지만 난 죽으면 악이 있는 대로 가겠지만
죽은 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얘는 왜 죽었죠?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밧세바가 가졌던 첫 번째 아이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건 너는 죽지 않는 거지만 그 결과의 흔적이 그대로 남은 거죠. 예전에 제가 임신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낙태를 하려고 하는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저한테 왔을 때 듣고 싶은 얘기가 제가 그냥 낙태하라는 얘기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자매한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낳아서 기르는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낙태라는 방법. 낳아서 기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비록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낳게 된 자녀지만 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어렵지만 그렇게 가겠죠. 그때 갖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이나 아이를 키우는 이런 모든 것의 사회적인 이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된다라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지켰다는 것에서는 인정받고 그것은 잘한 거라고. 장단점이 딱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인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그대로 있어요. 낙태를 한다? 낙태를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는 없기 때문에 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 생명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을 때까지 그 죄책감을 그대로 갖고 가야 합니다. 그거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No.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걸 해놓고서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기대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도 자매의 마음속에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에 대한 그 죄책감은, 그 마음의 짐은 평생을 갈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봅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요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져야 될 짐이 있어요. 짐이. 그것을 인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담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죄에 대해서 강해져야지.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교훈이잖아요. 이건 줘야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는 죄를 용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는 죽으리라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을 거다. 죄를 용서받을 거다는 얘기는 이거로 너는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네 책임,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울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죄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죄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구죄를 질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그거일 거예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을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유사한 일들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경계를 준다고 그러면 반드시 죄에 대한 그 흔적들, 대가들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서하시고 징계를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게 될 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같고 별개의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잊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모든 걸 잊지를 않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다윗과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게 된다.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이제 대가를 지불하니까 이 다음에는 밧세바는 일단 남편이 죽었고, 그렇죠? 왕이 취했으니까 왕의 아내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왕의 아내가 되기 전에 그 관계 속에서 죄악됐을 때 된 대가도 치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된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부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참 재밌네요. 밧세바의 첫 번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첫째 아들은 죄로 인해서 죽고요. 두 번째 아들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는 죽었어요. 하나는 위대한 왕이 됐어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낳은 자식인데, 엄마 아빠에서 낳은 자식인데, 하나는 죄의 결과였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나 이런 걸 다 치룬 다음에 낳은 자식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죄악으로 낳은 자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낳은 자식, 이것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다윗.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고통과 비탄에 대한 기록들이 나온다. 그의 비통은 그의 가정에서 야기되었다. 아들 압살롬이 가장 다윗의 애를 태우게 한 자식이었다. 15장에서 18장까지는 압살롬의 반역과 그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슬픔이 나온다. 이 모두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성경은 기록한다. 자, 12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거 12장 11절에 있는 얘기예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어요. 네 자식들한테 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랬어요. 일 하나 욕심에, 여자 취하고 싶은 욕심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11절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기가 죽는 것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먼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내를 빼앗기거나 자식이 족보상으로는 엄마를 취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고 그 사람들이 네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압살롬으로 인해 다윗은 큰 슬픔을 당합니다. 18장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압살롬이 나중에 죽죠. 반란 일으켜가지고 처음에는 압살롬이 왕 될 것 같이 막 해가지고 아버지가 도망다니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녔는데 차마 자식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막 도망다녔는데 결국은 그 반란 세력 때문에 죽는데 이 모습을 보면 압살롬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던 것 같아요. 압살롬. 사무엘하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은 나중에 아마 제가 사무엘하 설교할 때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상하 다 설교할 때 그때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사무엘하에서 다윗에 대한 기록은 모리아산 위에 있는 오르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화목제물로 드릴 것들을 값주고 사겠다는 다윗왕에게 오르난 아라우나는 기꺼이 그냥 드리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값없이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여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된다. 은 1세겔은 근로자 4일치 품삯으로 은 50세겔은 근로자 200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루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거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2천만 원 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 25절 보면 금 600세겔을 달아줬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 600세겔은 근로자의 36,000일 품삯이에요. 즉 근로자 100년치 품삯이에요. 하루 10만 원 받는다면 36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엄청난 차이인데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액값이고요. 금 600세겔은 그 타작마당에 있는 터, 즉 모리아산 전체를 산 값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리아산 전체를 다 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과 소, 제물로 드린 소 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4절 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역대상 21장 20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 이 타작하는 곳 모리아 산.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대상 21장 25절에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이 타작마당이 나중에 성전 세우는 장소 같아요. 솔로몬 성전 세우. 공교롭게도 모리아산은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데. 신기하죠?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걸 다 샀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데입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다윗. 권력에 대한 다툼은 항상 있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열왕기상 1장 9절로 10절에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금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더라. 왜 안 청했을까요? 아도니아가 일단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지도 않을 거고 와봤자 안 좋은 소리 할 게 뻔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하야와 용사들은 다윗 쪽이거든요. 요거 알면 난리가 나니까 거기다가 동생 솔로몬도 안 불러. 왜? 솔로몬은 정적이에요. 정적. 대권 경쟁자란 말이에요. 안 부른 거. 다윗은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다. 자,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네,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요.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진행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자, 함께 합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네.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의 왕위가 너의 왕위가 이어지게 너의 자손들로 이어지게 될 거다.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40년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고 다윗은 예루살렘 땅에 묻힙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로 11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자, 이 과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우리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거나 선택된 사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인정받을 때까지 농사짓고 있었고요. 다윗은 사울한테 죽임 당하면서 그냥 도망 다니냐고 그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필요한 때가 있으면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손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잘못을 지적할 때 늘 겸손하게 자기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잘 모르는데요. 시편에 보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걸 다 써놓은 거예요. 쫓겨다닐 때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죄악을 범했을 때의 마음이 어떤지를 쫙 써놨어요. 다윗이 되게 감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전쟁도 잘하는데 음악을 해서 그런지 사람이 되게 감성적이에요. 시편은 그런 내용들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막 그러고 슬프면 막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침상을 띄우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 모든 감정적인 것들은 시편에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 나오는 사무엘 상하의 얘기는 격사적인 기록을 간략하게 보는 거고 그 감정적인 내면 안쪽에 되면은 시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구나. 얼마나 통에 자복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막 고백한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4. 다윗은 온전히 왕위를 차지할 때까지 인내했다. 그렇죠.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고 죽이면 왕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또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저쪽에서 왕으로 데려올 때까지 7년 동안 참고 있잖아요. 다 인내했어요. 5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다윗의 보좌 위에 계실 것이다. 이 약속의 처음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아담부터 온 약속인데 실제적으로 민족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왔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 왔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쭉 와서 다윗에게로 오는 겁니다. 이 놀랍게도 이 믿음의 약속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6.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예언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다. 성경의 예언들을 기억함으로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룹니다. 예언은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뭔가를 말씀하셨다,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뭐만 필요하냐면 시간만 필요한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약속은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함부로 바꾸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7번째, 다윗은 본질상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했으나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용서하셨고 사용하셨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자였으며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 그렇죠.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급의 삶을 산 건 아닙니다. 피도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성전도 못 졌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남자의 여자 유부녀를 또 취하기도 했고 인구조사하면서 우리나라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또 가끔은 교만해지기도 했고 막 그랬으나 하나님이 때마다 지적하셨을 때 다윗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됨을 그대로 바로바로 곧바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 삶이 완벽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그 삶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하면 말 바로바로 알아듣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진짜로 사과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막 사울왕 죽이자고 그럴 때 그건 하나님의 뜻에 위반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오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한데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우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들을 쭉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봅니다. 죄하게 되는 부분들 보고 또 다윗이 이루고자 했던 그런 약속들에 대한 부분들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성경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때 완벽한 인간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가장 민감하고 그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행동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귀한
또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에 아무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은 못 가겠지만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생명책에는 장신이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될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목표로 삽시다. 예, 성경에는 못 가겠지만 그렇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맞는 사람의 삶으로 나중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참 쟤는 내 마음에 들어.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장신이 오네. 참 내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 정말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했어. 참 마음에 들어. 저는 그 말 들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님께 그 말 들으면 대박 짱일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저의 소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망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야, 아무개는 진짜 내 마음. 진짜 내 스타일이야.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고 참 내 스타일이야. 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도록, 다윗이 받았던 칭찬이 그 우리의 칭찬이 되도록, 오늘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의 뜻을 바라고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